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며 몸속하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모테오와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일 독서에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그리고 티토에게 보낸 서간이 나오고 있죠. 둘은 바오로 사도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러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까? 네,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작아지네.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저한테는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요, 오늘 티모테오, 티토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정말 이따가 좀 읽어드릴 겁니다. 아무튼 티모테오는 에페소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이미 바오로 사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편지를 쓴 거죠. 에페소에 남아 있었고 이단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많은 사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분열되고 배신자도 나오고 방해꾼도 나오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바오로는 그걸 알았겠죠. 외로운 싸움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로마에서 이제 구금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을 압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를 알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사명이 완수됐다면
죽겠죠. 네. 여러분, 마냥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아니면 사명을 완수한 뒤 멋지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어떤 게 멋있는 진짜 존엄한 죽음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바오로 사도는 이 서간에도 나오지만 디모데오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도는 신앙에서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처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생명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가, 여러분도 생명의 약속에 따라 세례를 받았죠? 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약속. 그리고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이제 영적인 아들에 대한 위로들을 쏟아냅니다. 바오로 사도는 싸구려 위로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사람들 위로할 때 뭐라고 해요? 잘 될 거야. 그죠? 조금만 참자. 네. 힘들면 쉬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대의 눈물을 위로하면서, 여기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대의 눈물 위로하면서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상기시킵니다. 네.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얘기까지 이끌어가요. 네. 다르죠? 하느님의 은사를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상기시키고 이제 비겁함의 영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영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죠. 디모데오는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힘 있어요? 네. 비겁해요? 대답이 없지. 겁쟁이에요? 오늘날 많은 이들의 은사가 꺼져버리는 이유,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정이라는 땔감이 없으면 성령의 불은 타오르지 않습니다. 열정과 겸손, 열정만 있고 교만하면 불이 안 붙겠죠. 열정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기쁨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네. 야, 힘들면 쉬어가.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배신자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이단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복음 선포를 방해하던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뒤쪽 보면 아시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바오로 사도를 떠납니다. 네, 떠나버려요. 버렸다라는 표현까지 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가 뭘 하길 바라냐면 함께 싸워주길 바랍니다. 함께 싸웁시다. 복음을 위한 고난, 십자가의 승리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티모테오에게 쓰인 서간, 티토에게 쓰인 서간들은 오늘날의 이제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주교와 신부의 관계도 사실 이뤄야 됩니다. 그죠? 같이 싸웁시다.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의 관계도 이뤄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좀 엇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관계는 확장됩니다. 본당 신부와 사모기원들의 관계도 이뤄야 하고요. 본당 신부와 신심단체들의 관계도 이뤄야 합니다. 같이 싸워야 되는 거죠. 이 바오로 사도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보면 티모테오 제가 가서 읽으라 그랬잖아요. 보면 이제 마지막 때 타락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3장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때 힘든 시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떨고 오만하며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무시하며 비정하고 매정하며 남을 험담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채 하여도 신심의 힘은 부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네, 세죠? 제가 세요? 이게 세요? 네, 사람들은 저의 말을 불편해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결코 부드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 여자들은 언제나 배운다고 하지만 결코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이름까지 나옵니다. 얀네스와 암브레스가 모세에게 대항한 것처럼 저들도 진리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신이 썩고 믿음의 낙오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얀네스와 얀브레스가 그러하였듯이 저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바오로 사도는요,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끊임없이 따라야 할 바가 무엇인지 이따가 보시면 알아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이들이, 오늘 제가 이 강론을 쓴 건 오늘 본문에서 다 찾을 수 있는 말씀들을 기초로 썼어요. 그러니까 선택된 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진리를 따라야 되고 어떤 희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뽑힌 이들이 개인의 공이 아니라 하느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알려주죠. 특별히 여기 보면 티토의 서간, 오늘 읽히지 않았지만 티토서에서는
나의 착실한 아들, 티토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티모테오도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보면 둘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어떤 걸로 다시 태어났냐면 같은 믿음으로. 되게 겸손한 겁니다. 같은 믿음으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이 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같은 믿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신앙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성당에 나오지만 다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믿음으로요. 난 이렇다고 믿어. 흔하게 나오는 말이죠. 나는 이렇다고 믿어. 그리고 난 너의 믿음을 존중해.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합니다. 이러면 같은 믿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단순해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믿음하고 닮아가고 같은 믿음 안에 있는지, 사도들의 믿음과 멀어져 자신의 믿음을 만들어내잖아요. 입맛에 맞추고 취향에 맞춰서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면 그건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이단이고 믿음의 낙오자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믿음의 낙오자들이 생기고 있는지 몰라요. 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그냥 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난 희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르친 대로 믿는 거지 내 생각이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의 티토서에는 이제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까닭은, 이 크레타에 있었다는 뜻이죠.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고을마다 원로들을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원로들을 임명하는 것. 그래서 이제 티토서, 티모테오 다 사목서관이라고 불리고, 이 사목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사목위원들을 어떻게 임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원로들은 여기 나오는 대로는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교부들의 가르침을 조금 덧대면 중요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 때문에 문제 생기냐면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됩니다.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아폴로 편이냐 바오로 편, 그죠? 편가르기. 그래서 예전에 그런 문제가 됐던 경우들도 있잖아요. 어떤 형제님이 대자가 이만큼이야. 그러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공동체가 생깁니다. 모든 신심단체, 레지오, 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공동체가 되는 순간 끝입니다.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은 곧 뭘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게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거예요.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가 내 사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갈라집니다. 이 사람들하고만 술 먹고 재밌게 놀아야지.
그런 순간 본당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를 개인의 것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교회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원로들은 교회 일치를 이끌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계속 티모테오이서 티토서를 읽어보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게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이렇게 사제, 또 신자, 사목위원, 봉사자, 신심단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이나 그때나 원로들은 덕을 갖춰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늘 회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정말 같이 다 읽고 싶어요. 사실은 같이 다 읽어보고 싶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편지들입니다. 네,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이 말씀, 오늘 꼭 돌아가서 읽어보시고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를 돌아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